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엔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후 셋째 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이 부활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으로부터 벌써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일,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심각했는지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들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그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이 한 사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제자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정리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정의한 바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지 4일 만에 일어난 여자들의 목격담, 빈 무덤과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 이런 고백들을 축소시키고 오해가 생길 만한 표현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왕 이런 표현은 하지 않고 마치 선지자, 랍비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대제사장들과 또한 관리들의 그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그 현상 그대로만 언급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자신들의 경험, 고백 이것과 여자들의 증언을 나누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처럼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얼굴에 슬픈 빛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사실을 확인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또한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보았을 때도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거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이 비어있는 사건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동시에 슬퍼하고 있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이 말씀 속에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삶과 관계되는 것을 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이 신앙이 불편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활의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향하는 길,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불안하고 흔들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동행했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다 마치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영광이고 또한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가리키십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 불안으로 가려졌던 이 눈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예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밝아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시 증인다운, 제자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며 길의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던, 슬프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지만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삶의 불안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축소하고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